에베소서 3장 봅니다. 에베소서 3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강독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난 바울이 말하거니와 1절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전의 성경에는 또 어떤 원문에는 나 바울이 하고는 점점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우리의 추측을 불러냈지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쓰면서 누군가가 받아 적고 있고, 사도 바울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쭉 불러줍니다. 그래 불러줬을 때 이제 3장 이렇게 그 교회의 예정과 그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를 경영할 때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여야 되겠다 하는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그 감격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있는데 바울의 심경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개역개정으로 오면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개역 한글 보면서 참 그 부분을 볼 때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거든요. 3장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지금 몇 번 이제 에베소 얘기를 했는데요. 은혜의 경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륜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경영입니다. 원어로 보면 가정 살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당신의 가정이죠. 우리는 그의 아들 딸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구원의 경륜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가져보면 이제 뭐 먹고 살 거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자녀들 가르치고 양육시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나님의 식구 단속, 식구 관리 뭐 이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기록하였음과 같으니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해서 이미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해져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이 비밀을 요약한 것이 조금 이따 6절부터 나옵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예정을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게 비밀을 알게 했다. 사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은 시크릿이죠. 그래서 비밀하고 그 신비하고는 좀 틀립니다. 비밀은 열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신비라는 것은 우리한테 가르쳐 줘도 뜻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그걸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우리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기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원래로 얘기하면 알려주면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려줘도 그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스테리를 알 수 있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는 구약시대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쓰는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 구약 선지서를 보면 아무리 뒤져봐야 없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셨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니,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가 또 있었단 말인가? 있죠. 사도는 이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선지자, 이렇게 했을 때에, 아니, 어떻게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 성경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돼서 없습니다. 기록된 신약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성경은 바나바도 뭐 선지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본문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지금 어떤가? 지금은 선지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액 그대로 받는 분인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상으로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라는 것은 이 시대에 있다면은 큰일 납니다. 사도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없으니까 신사도다 그래갖고 신사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위험한 거죠.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는 거기에다가 이제 줄치고 이게 비밀입니다. 아까 얘기한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새로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방인들이 세상에 여기 지금 6절에요. 함께 together 이라는 단어가 3번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이 땅에 있을 때는 함께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함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신약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얘기죠.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런데 이방인이 들었을 때는 이것 또한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0절에다가 줄치고 이는 뭐냐? 이 위에 쭉 얘기한 겁니다. 교회에 대한 교회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을 때가 이르며 알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 도구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써주셨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가운데 있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이라기보다는 예지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막 그 프로그램 한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세상사, 세상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성경의 교회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요, 인간은 자꾸 망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몇백 년 만에 그럴 만한 사람 하나 써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하면서 참 어렵게 끌고 오신 것을 볼 수 있고 마침내는 당신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면서까지 그걸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늘날은 각자 성도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고치시고 그래서 참 그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망쳐져가는 것을 그 역사를 자꾸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예지에 속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 이거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이제 그 사탄들, 이거는 둘 다 포함되거든요. 타락한 천사나 그 원수마귀 사탄의 집단들 또는 하나님께 현재까지 쓰임받고 있는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기록해 놨겠는가? 그들도 걱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악으로만 치닫고 있는 인간들을 구속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방법이 없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짱 하고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택한 것들은 내가 구원한다. 이런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알았다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영계에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천국에 가서도 나중에 하나님 다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 천사들
수준까지는 될 겁니다. 우리가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천사들은 몰랐지만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앞으로 정말 말 안 들을 거야. 그래도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의 좁은 지역에서 적은 민족 가지고 경영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내가 1대1로 상대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이런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달린다고 의지만 드린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예정론을 가지고 하나님 한번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조금 삐딱해도 우리를 휘초리쳐서 데리고 오실 거야. 휘초리 맛을 왜 합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약속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실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지성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이 없어지지 않을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복종하지도 않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동행으로.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환난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쯤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환난을 받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요. 할례 받고 예수님 믿어. 그러면 자기 환난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 정도까지만 해도 환난 안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그 할례라는 율법의 한 조각이라도 나는 허락치 않는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때문에 환난을 받았는가? 이방인 전도를 위한 이 사도, 그래서 자기는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나 감옥에 갇혔다고, 지금 감옥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너희들한테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은혜가 없다. 내가 너희들 구원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곧 너희의 영광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거를 이제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십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참 축약된 기도문이 2개 나오죠. 앞에 한번 우리 공부했고, 여기 2번째 건데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셨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이나 보면은요, 여기는 생명의 이름입니다. 새 생명의 이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부모님 앞에 태어나면 뭘 줍니까? 이름을 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하면 하늘나라 호적에 우리 이름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각자 이름이 있는지 그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 호적에 입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이름이다. 거기다 써놓으면 좋겠죠. 다른 그 번역서에는 생명의 이름을 주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의 이름입니다. 이건 지옥 앞에서 불릴 거고요. 생명의 이름은 하나님의 천국문 앞에서 이제 불릴 겁니다. 자, 어떤 기도인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에 대한 이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그에다가 사랑입니다. 지금 사랑의 크기를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너희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교회론이 마쳐졌는데요. 이 3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구원이나 지금 오늘날은 이것을 우리가 아주 실감 있게 이 서신을 받는 첫 번째 독자들보다는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그게 아주 당면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숫자는 많은데 유대인들 와서 자꾸 딴소리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재까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라는 게 엄청 강조됐고요. 항상 함께라는 것이 강조됐고요. 그 다음에 예정되어 있다는 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4장부터는 실제로 적용 표현으로 들어가겠습니다.